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저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인은 시편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왜 접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길어지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면 예수를 안 믿을 걸,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런 고난을 받고 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저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서 깨어진 경험이 있는, 보통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싹 부서지고 깨어진 경험을 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서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이 질그릇으로 그 몸을 긁어야 했던 이러한 욥의 모습,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죠. 바로 왕 앞에서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았지만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이어지는 40년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힘겨운 생활을 살았던 모세는 시편에서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어린 시절에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10여 년 이상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 속에 들판에서 이렇게 숨어 다니기도 하고, 또한 이방 땅에서 신세를 지며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구의 삶을 이야기한 거라고요? 위대한 대사도인, 신약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이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나열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고난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성도들 뿐입니까?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사도들도 모두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인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기쁨이 마음에서 샘솟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그 내면에 영적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는 아니네요,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폭풍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는 다시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듣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람으로서는 그 겉에 나타난 그 요셉의 고난을 보면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신상에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평지인 두라 평지에 30m 정도가 되는 금신상을, 여러분 30m 어마어마하잖아요.
30m 정도가 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바벨론 제국의 이 방백들, 지도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왕 앞에 붙잡혀 오게 되죠. 그래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라고 회유를 하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감히 왕의 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왕이 화가 나죠. 감히 나의 명령을 거역해 풀무불을 7배나 더 달고 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결국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계신 신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어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깨어질 때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23절로 25절 읽겠습니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도다 하고, 넷째 모양 신들의 아들, 바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렇게 붙들어서 풀무불에 던지던 이 군사들이 오히려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던 이 세 사람은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씨앗은 땅에 떨어지고 썩어져야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해마다 많은 씨앗을 심는데 벌써 저는 고추씨를 심어서 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밖에서 하면 추우니까 집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고추는
이 종자 씨앗은 제가 키웠던 고추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제가 말려 놓습니다. 따로 구별해서 말렸다가 거기서 씨를 받아 가지고 이제 파종을 해서 그것이 이 싹이 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한 1cm 정도 자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추 열매가 맺고 심어본 사람만 느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게 뭐야? 한번 식물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강아지를 키우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식물을 키우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이 농부들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보리가 연글기 전에, 보리가 익기 전에 그때에는 양식이 다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그런데 농부들에게 갖고 있는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자 씨앗입니다. 종자 씨. 이 종자 씨는 꼭꼭 감춰놓고 자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저 배고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절대로 그 종자 씨는 절대 밥을 하거나 양식으로 자식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그냥 견디죠. 왜냐하면 그걸 먹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죠. 하지만 그 종자 씨를 잘 간직했다가 봄에 파종을 해서 그것이 잘 자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으신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가 썩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심리로 하나님을 채무자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돼 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으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20대 중반이 된 저희 아이들이 엄청 좋거든요. 제 아이들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사랑받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뭘 사다 줄까? 라면을 사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을 해줘서 그 마음을 좀 살까? 제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힘들면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픽업하러 가고 라이드를 할 때도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다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좋아요. 같이 가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피곤하게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 제가 좋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세탁소에서 한 7시간 전후로 일을 서서 한 번도 앉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음속에 갈등이 와요. 교회에 가서 기도할까? 다리가 지금 묵직하고 피가 밑으로 쏠려서 집에 가서 좀 쉴까? 점심도 잘 못 먹었는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쉬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모르시면 해보시면 돼요. 금요일 날도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마다 제가 눈물을 다 묻혀놨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눈물이 안 나오면 막 짜내서 제가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다 이렇게 묻혀놨어요. 좀 냄새 나죠? 짠 냄새. 그러나 제가 육신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쁨이 말로 닿을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단순히 외형적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부끄럽지만 제 경험을, 또 영주권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198번째인가 9번째인가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그 베이글 샵에서 일을 했어요. 저희 성도가 오너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시던 분이 오너로 있는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주권을 진행할 방향을 알아보다가 이 가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에이전시하고 이야기하고 오너가 되는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너 되는 집사님이 당연히 목사님이 해드려야죠 하고 즐겁게 기쁘게 영주권을 진행해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서류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슈퍼바이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웨이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서류상으로만 웨이지를 이제 올려서 적게 되었습니다. 뭐 그것까지도 우리 집사님도 오케이 해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서류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내일 서류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저에게, 마지막 컨펌을 받으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웨이지를 올리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거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성도가 앉아서 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서류, 그 영주권 접수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 손이 발발발발 떨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거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접수하지 마세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막 이제 큰애는 졸업할 때가 됐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영주권이 없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그때가 영어 시험이 없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후로부터는 이제 영어 점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영어 점수가 필요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기회, 아이들이 더 이상 진학을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길이 멀어지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애비로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데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 서류 접수하지 마세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기회를 이제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시네요.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7배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앞에서 내가 이 왕의 명을 거역하면 풀무불에 던져 들어가서 내가 불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두려운 순간. 그러나 왕보다 더 높으신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결정을 하며 내가 깨트려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를 회유하는 환경 속에서 너 한 번만 눈 찔끔 감어, 너 한 번만 신앙을 타협해, 너 한 번만 뒤로 물러서, 그러면 세상이 너를 좋아할 거야. 너는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너가 원하는 물질도 얻게 될 거야. 너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돼. 너는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회유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눈 좀 잠깐 감아주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만나로 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길을 열어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어질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나 이제 끝이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손이 벌벌벌 떨리는 그 상황. 그러나 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죽어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죽어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내 인간적인 이성, 내 인간적인 경험, 내 인간적인 지식에 거기에서 딱 멈추고 그걸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짐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짐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보상심리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어떤 험난한 광야의 여정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왕에게도 인정받는다. 깨어질 때 주시는 두 번째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왕에게도 인정받는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왕에게도
인정받는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왕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왕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유혹하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속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에게 먼저 경배하라고, 절하라고, 신앙을 양보하라고, 타협하라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여 주십니다. 고대 왕들이 얼마나 권세가 강력합니까? 신이죠. 신이라 칭송받는 하늘이며 곧 신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는 것이 왕입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했으면 끝까지 죽여야 되는 게 당시 왕이죠. 그 말을 번복할 경우에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권위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왕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온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은 지위로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 그 많은 무리들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귀족들, 방백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느부갓네살 왕과 옆에 30m가 되는 금신상 앞에 모여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명령하면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것을 원해서 그 목적만을 가지고 그 많은 전 제국의 방백들이, 귀족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요.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자리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m가 되는 이 금신상이 쓰레기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30m 되는 금신상이 쓰레기가 되는, 참신이 하나님이시구나, 저건 쓰레기구나, 이게 밝혀지는 현장이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형적으로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유대인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결단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며 그렇게 죽기를 결정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상에게 절하려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조서를 이렇게 내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누구든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가 되게 할지니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여호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삼성생명을 다니셨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이셨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셨습니다. 삼성생명 직원으로 근무할 때 상사로부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회사로 출근해라.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 당시에 집사님이, 저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이 상사가 화가 나겠죠. 너 당장 옷 벗어, 너 사표 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사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에 와서 성가대도 지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사표를 써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했을 때 상사가 만류하는 거예요. 괜찮아, 계속 회사 다녀. 그리고 이분이 인정을 받고 삼성생명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고 그 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 경상남도 통영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니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면,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내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한 것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내려놓는 것은 있으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심리로 하나님을 채무자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기에 나를 사랑하시기니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기꺼이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내려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또 내가 편안한 길을 선택할 때 내가 깨어지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사가 좋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공고할 때, 환난이 나의 삶을 집어삼키고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 그래도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이 가사의 내용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내가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포하며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